눈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를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네. 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개 분들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실 거죠. 네, 기쁨입니다. 그런데 왜 기쁨을 이 주제로 삼냐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죠. 기쁨을 주제로 삼는 이유는 기쁨이라는 단어가요. 빌립보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이 빌립보서가 총 4장이거든요. 이 4장 동안에 13번이 나옵니다. 평균 한 장에 한 3번 정도 등장한다고 보면 될 텐데 13번이라 그러니까 뭐 많지 않게 느껴지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22장인데 22장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2장에 한 번씩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로마서는 16장인데 16장에 12번 나옵니다. 한 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16장인데 거기 8번 나옵니다. 한 반 정도, 2장에 한 번씩. 그리고 뭐 에베소서가 6장인데 거기 한 5번 정도. 거의 한 장에 한 번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뭐 2장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 이겁니다. 그런데 한 장에 3번씩 나온다는 것. 이것만 봐도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것 이제 등이 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이제 기쁨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이 요즘 평소에 설교하는 스타일이 앞에 뭔가를 딱 얘기해 놓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면서 뒤집는 경우들이 꽤 많아가지고 기쁨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이건 기쁨은 기쁨이에요. 단지 어떠한 상황에서의 기쁨이냐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등 따시고 배부르고 걱정 없고 좋은 일만 가득한 상황 속에서 기쁨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의 기쁨이라 이겁니다. 만약에 특별한 그러니까 뭐 기쁨이라고 하는 즐거움,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런 상황에 기뻐하는 거라면 굳이 성경에 안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안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돌봐줘야 돼, 우리가 이렇게. 안아주고, 밥도 좀 사주고, 그리고 뭐 심심한 병원도 한번 데려가셔가지고, 왜 그런가, 약도 좀 지어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 기뻐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이겁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쁨은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제 성경은 이 빌립보서와 사도행전에 걸쳐서 2가지 방면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방면은 이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경. 이 2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썼다 이겁니다. 어디 감옥이냐면 로마 감옥인데 로마 감옥에 들어있는 이때를 1차 투옥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간 상황이죠. 근데 이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이제 미결수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어진 게 아니라 미결수 상태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을까요? 13절. 1장 1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나의 매임 등장하는데 이제 1차 투옥이거든요. 근데 1차 투옥이 될 때 이제 미결수로 투옥이 되는데 이때는 뭐 지결수가 되어지면 뭐 지하 감옥에 간다든가 막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미결수일 상태는 지하 감옥까지는 안 가고 지상에 있는 이제 큰 주택에서 이제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감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러는데 정확히 시간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한 3교대라고 쳤을 때 한 8시간에 한 번씩 2명이 간수가 바울이 들어있는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자기 팔하고 바울의 팔을 양쪽으로 묶는 거예요. 오른팔은 오른쪽에 있는 간수가 묶고 왼팔은 왼쪽에 온 간수가 서로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발은 오른쪽에 있는 간수의 다리에다가 착고를 같이 채우고 왼발도 같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있게 하려고요? 같이 있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3교대 정도를 했을 때면은 24시간 내내 옆에 누가 같이 수갑을 차고 착고를 차가지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울이 예를 들어서 뭐 죄를 졌다면, 뭐 사기를 쳤다든가, 또는 뭐 도둑질을 했다든가, 또는 뭐 남을 때렸다든가, 뭐 이런 일로 범법 행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다면요, 뭐 받을 만한 벌을 받는 거니까 뭐 불평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에서 들어간 거예요? 이런 죄를 지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냥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니까요. 복장 터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이 이런다는 건 아니에요. 저라면은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복음 전하다가 욕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참았습니다. 또 복음 전하다가 채찍 맞은 적도 있습니다. 40에 감한대를 3번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참았습니다. 또 한 번은 돌에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도 그때도 제가 참았습니다. 다 참았습니다. 근데 감옥이 웬 말입니까? 저라면 여러분들은 뭐 감옥에 들어가도 할렐루야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원망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런 모질고 힘든 상황 속에 있으니 뭐 당연히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원망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뭐 하라 그러고 있다고요? 기뻐하라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되는가 이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17절입니다. 17절. 읽을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요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다른 걸 전한 건 아니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한 게 사실이지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복음에다가 뭘 하나 더 붙여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바울의 매임을 괴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을 아프게 하고 싶은 거예요. 괴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예를 들어 막 인격 공격하고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격을 공격하냐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교역자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서로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바울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후원도 하고 같이 복음에 동참도 하고 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관계를 노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갖고 싶은 거야.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뺏어야겠죠? 근데 뺏으려면 어떤 방법을 쓸 것 같으세요? 그래서 나쁜 말 해야 돼요. 사도 바울 그 참 희한한 사람이라고.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지도 못하고 툭 하면 떠나버리고 똥 하다가 가버리고 사람이 무슨 풍신 만났다는 게 뭐지? 왜 그 말이 입에 있는가 모르겠네. 뭐 그런 거 있던데 이렇게 역마살 이것도 뭐죠? 네. 바울이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디냐 진득하게 붙어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한 6개월 하다가 안녕히 계세요 딴 데 가버리면요.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돼.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일 오래 있었던 데가 에베소 교회 3년,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나머지는 1년도 안 있다가 슉 가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교회마다 뭐를 요구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헌금 좀 해달라고. 예루살렘 교회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예루살렘 교회 좀 헌금 좀 해달라고 후원금 좀 달라고 막 하고 다니는데 뭐 지금같이 온라인 싸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뭐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에? 너 사도 바울이 돈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갖다 준다는데 봤어? 지가 먹었는지 누구 줬는지 어떻게 알아? 막 그러면서 뭐 모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물은 또 그게 뭐냐 사람이. 사람이 인물이 발을 먹고 가잖아요. 여러분 같이 아름다우신 분들은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 인물도 안 좋고 말이죠. 성격은 또 얼마나 세요. 부들부들한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그냥 한번 열받아 돌아가 버린 사람이 나요? 그렇죠. 제가 부들부들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같지도 않고 사역자 같지도 않고 아주 웃긴 짜장면 같은 사람이다. 이상한 짜장.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고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성정은 이런 거예요. 이런 노래 있어요. 뭐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네. 화가 났어. 자기한테 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 좀 나이 먹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지 못해가지고 오늘 밤 씩씩거리고 자다가 내일 아침 일찍 밥 먹고 가서 한번 붓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서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욕하면 내가 가까운 사람을 모욕 들어도 화가 날 징역인데 내 인격을 모욕하면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조롱을 하면요.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정말 화나고 분통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뭐하라 그런다고요, 지금? 기뻐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가? 또 반대로 두 번째는 이제 바울도 그렇게 만만치 않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실 더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만만치 않냐면 빌립보 교회는 창립 멤버 있죠. 뭐 교회마다 개척했을 때 개척 멤버, 창립 멤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창립 멤버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우리가 딱 3명 정확히 알아요.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불렸던 그런 여인이 하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바울이 시장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던 소녀 있죠.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줘가지고 그가 바울 앞에 무릎 꿇은 장면이 나와요. 이 소녀가 이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착 풀려가지고 풀리니까 간수가 이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이 도망가면 이 책임을요 자기가 물을 것 같으니까 이걸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 너 몸에 손대지 말라, 우리 여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나타내 준다고요. 그러자 이 간수가 감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과 자기 친구들 불러가지고, 간수들이에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때 복음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들을 공격한 세력들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한번 갈까요? 사도행전 16장 22절. 16장 22절. 이 시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준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점을 치는 사람은 한 명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한 명이 자기의 재산이라고 불리는 그 귀신을 쫓아갔으니까 한 명은 열받을 만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한 명 때문에 고소를 한 사람은요, 무리라고 되어 있다고요. 한두 사람이 바울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무리가 때로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이 얼마나 셌든지 이 상관이요, 재판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신문을 해야 돼요. 그잖아요. 진짜 이 말이 맞냐 해가지고, 그러면 사도 바울도 자기 나름대로 나 로마 시민권도 있고 이런 일을 했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옷을 벗겨서 치라 그런다고요, 바로.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들의 고소에 이 재판관들도 그냥 다 하는 거야. 그냥 이들이 얼마나 강력했었는지 그 말에 따라가지고 옷을 벗겨서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옥에 가둬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문 열고 내보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오긴 하지만 이 빌립보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해요, 못 전해요? 못 전한다고요.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위기가 생겼어요. 적들이 막 청지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가 딱 있어가지고
뭐 이왕이면 좀 멋있게 해볼까요? 박사 목사님이 딱 있어가지고 말이지. 응? 딱 오면 가. 응?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리더는 없고 이제 겨우 신앙생활 한 달, 두 달 하신 분만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바울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격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영적인 소년소녀 가장 같죠. 그런 모습에 있는 그런 교회에게 뭐하라 그런다고요? 기뻐하라 그런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도 만만치가 않아요.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인신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왔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간질시키고 교회에 이간시키고 이런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 믿고 따라왔던 지도자가 공격받으면 쉽지 않아요, 마음이. 내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 빌립보 교회도 이단들이 쳐들어와요. 두 종류의 이단이 있는데 뭐 앞으로 보겠지만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어요.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은 잘 아시죠?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 율법을 지켜받는다고요. 그럼 반도덕주의자는 뭐겠어요? 그거 반대예요. 율법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뭐 율법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반대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복음은 거절을 해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죠. 율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지하지 못한 더 큰 법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이단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해코지 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이 상황도. 네 번째 상황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갔다 그러면 나하고는요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는 그 죄 안 지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도둑질을 쓰고 감옥 갔다 그러면 난 도둑질 안 하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갔다고요? 믿는 것 때문에 갔다고요. 그러면 교회는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아무 잘못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잡혀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음은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가 잡혀갔다는 거, 복음 때문에 내가 잡혀갔다는 건 이제 교회도요.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요구받을 거예요. 하나는 예수 믿을래? 하나는 버릴래? 이거 요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이들에게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부담이 생길 만한 일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이 교회가 기도하다가 걱정이 돼가지고 참 감사하게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을 통하여서 영치금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 영치금을 가지고 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있는 로마에 가자마자 병들었어요. 거의 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마음이 그 소식을 들은 교회는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 항상 뭐 저를 예로 드는 게 좋겠어요. 제가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시겠어요? 교회 하겠죠? 근데 기도하면 안 되죠. 영치금도 넣어줘야지. 얼굴이 영 아닌데? 어쨌든 근데 영치금을 가지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차가. 그래서 막 병원에 졸지에 실려갔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보냈는데 가다가 저런 일을 만나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돕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만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시험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런 시험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만만한 상황들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만만하지 않은 교회에다가 뭐 하라 그런다고요? 기뻐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야 좋지. 지나가는 분 붙잡고 요즘 어떻게 좀 좋으십니까? 그러면 뭐 좋을 일이 있어야 좋지. 이게 일반적인 것인데
좋은 일은 고사하고 힘든 일들만 잔뜩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 기쁘다 너희도 기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제가 이번에 좀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지금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1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올해 뭔가 좀 이렇게 큰 기대가 있고 내가 이런 걸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포부가 있고 이런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계획을 써놓은 종이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2월 달부터 우리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났어요. 근데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알다시피 작년 1년 내내 교육자 한 분이 더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참 열심히 했는데 못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 말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채워주고 또 올 연초에 1월달 시작해서부터 어떤 우리 교회 제가 온 이래로 가장 많은 출석도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뭔가 좀 올해는 한번 달려봐야겠다 라고 하는 넘치는 포부가 있었겠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달이 넘어가면서도 안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됐네? 구역장님들 여기 써놓은 거 올라와서 봤는데 눈물나게 멋있는 구역장님들과 인도자들이 있어요. 이분들 아직 써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딱 올라와서 여기 주보 딱 첫눈에 이게 보였는데 정말 이분들 작년에 기도하면서 야 이거 올해 한번 날라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좀 되지도 않고 더욱이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성도들하고 신방을 하잖아요.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신방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럼 이번 주일에 뵈어라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성도에게 예배 때 뵈어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자제하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전주에 뭐 7분 정도가 계시다는데 한 다른 도시처럼 한 20, 30명만 됐어도 우리가 예배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엄청나게 들어와요. 뭐 이렇게 중단하라고, 자제하라고. 한두 시 쉬는 게 뭐가 이렇게 나쁘냐고. 그래서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혈압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좀 기도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있죠. 가뜩이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제 자신도 이렇게 사실은 확신이 확 100% 안 드는 한 50, 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한 번은 그냥 아이씨까 또 한 번은 그래도 해야지. 뭐 이게 하루에도 5만 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도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두게 됐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들었어요. 오늘 첫째는 7절입니다. 7절. 1장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니라라고요. 여기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이고 너희는요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를 자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에 참여한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말을 알려면 당연히 은혜라는 먼저 말을 알아야겠죠.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 이렇게만 써놓으면 좀 부족해요. 한 단어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그 한 단어를 아실까요? 다 아시는데 뭐 이렇게 싹 뭐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구원하셨다. 값없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을 값없이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역사에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참여시켜 주셨다 이겁니다. 요거를 가장 재밌게 설명한 게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 73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인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이번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요 여러 번 가셨어요. 근데 여러 번 가셨는데 그때는 나귀 타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나귀 타고 들어가실 거예요. 왜죠? 예전에는 그냥 예배 참석하려고, 제사 참석하려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가신 거라면 이번 가는 건 그때 그 목적이 아니에요. 이번에 가시려는 건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재물 되시려고. 그러니까 낙이 타셨다는 건 당신은 이제 사람이 아니고 재물이에요. 속죄의 재물이 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단과 죄의 종으로 묶여 있었던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요 다 해방을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되는 역사에 예수님이 뭘 끌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나귀가 이 역사에 참여할 자격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 자격 없어요.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데 주께서 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왜 푸냐 내 나귀를 근단 말이에요. 그때 주께서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주가 쓰신다. 이 구원의 역사에 내가 쓰겠다라고 하니까 그가 꼼짝하지 않고 내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역사에요 자격이 있어서 참여한 건가요? 뭐 실력이 있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중에 남들보다 나은 자가 누가 있냐? 세상보다 똑똑한 사람이 몇 명 있으며 세상보다 부자인 사람이 누가 있고 세상보다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는 그저 다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아들의 보혈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예요 함께 참여해 주시지 않았냐? 이 자체가 기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뭐가 돼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돼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닌가? 제가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2005년에 개봉한 건데 천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특수부대하고 북한의 특수부대하고 이게 그 임진강인가? 거기 있는 게 거기서 이렇게 막 눈싸움하다가 갑자기 임진왜란 시대로 간 거예요. 시간 여행을. 말도 안 되는 영화지. 어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영화예요. 근데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누굴 만나냐면 이순신 장군을 만나는데 이 이순신 장군이 죄송합니다. 좀 약간 쪼다스러워요. 뭐 하는 게 말도 못하지, 활도 못 쏘지, 아주 그냥 미련 곰탕이 같아. 근데 그런
만나가지고 그 군인들이 이순신 장군 훈련시켜줘요. 훈련시키고 이제 그러고 나서 돌아가려 그래. 돌아갈 날짜가 됐는데 못 돌아갔어요. 남았어요. 못 돌아가고.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남아가지고 뭐 하냐면 임진왜란에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진짜 생각해보면 웃기네 더. 거북선에 타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겠느냐, 못 돌아간대. 괜찮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이제 거기에 그때 있던 장군들이 누구냐면 이제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테랑에 나왔던 그 배우가 누구지? 그 사람. 이름 기억 안 나네. 어쨌든 그분이 그 배우였어요. 거기에 그때 조연. 이순신 장군은 박주문이라고 하는 배우였고. 근데 이제 그 군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생의 영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 3대 장군 뽑으면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요. 모든 군인들 다 통틀어가지고 3대 장군 하면 그 3대 안에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요. 외국의 모든 군인들도 흠모할 만한 장군과 함께 전쟁을 치른다는 게 군사들에게는 영광이라고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누구와 함께요?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요. 영광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장면을 좀 더 좀 극적으로 보여준 장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리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수의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하고 그 교회에 맞서 싸우려고 사단이 모래사장 위에 딱 서가지고 뭐 하냐면 13장에 두 괴물을 불러 올려요. 두 짐승을. 하나는 바다에서 올리고요. 또 하나는요, 땅에서 올려요. 그래서 이 둘이 합작으로 해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뭐 받으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다시 말하면 손에, 이마는 생각이고 손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생각과 삶 모든 것이 뭐의 지배를 받으라고요? 세상의 지배를 받으라고. 이렇게 힘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머리와 생각에다가 세상의 인을 받고 삶에다가 세상의 인을 박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입만 가지고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그때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그때에 14장 1절 이런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14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세상의 인이 머리에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 걸어가는 길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려고 맞짱 쓰고 있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사단뿐이 아니라 두 짐승도 있죠. 그 두 짐승에 굴복한 수많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뭘로 산다? 내 생각은 예수의 입 맞았고 내 삶은 예수의 입 맞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같이 서 있더라 이거예요. 멋있잖아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그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그 사람들이 바로 은혜에 참여한 자라 이겁니다.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고 이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낮은 감옥에 있지만 나 주님과 함께 이 영적인 전쟁에 승자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이 자기 양아들인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넌 나와 함께 복음을 갖고 고난을 받으라고요.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비참하고 쫄장부 같은 고난이 아니고
신자가 가는 이 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거니까. 생각 자체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에서 기쁨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6절 읽을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6절이 먼저 나왔으니까 단지 6절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가지고 뒤에 나눴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착한 일이 뭐겠어요? 그게 은혜예요. 7절에 말했던 그 은혜를 누가 시작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시작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항상 좋아요. 우리 주님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무리는 네가 죠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너 구원해줬지? 이제 그 마무리는 네가 짓고 와. 네가 해탈해서 오든지 도 닦아서 오든지 네가 알아서 하고 와.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 못 갈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 그 마무리도 누가 지으시겠다고요? 우리 주님이 지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 결과를 만들어낼 거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불을 보듯 뻔한 게 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방에 가가지고 아들아 내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들이 막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응? 하나님 다음이 안 돼 말이지 지한테는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내일 그 영화를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얘기해주면 그 뭔 재미로 보겠냐고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신자의 삶은 정말로 재미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편 23편이 너무 재미없어요. 결과를 알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1절 이거부터요. 1절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2절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끝났어. 끝이잖아요. 이게 결과예요. 과정은 복잡해요. 그 뒤에 과정에 이런 거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만만하지 않아요. 사망도 있고 원수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쨌든 어떤 식으로 지나가든 주님이 나를 데리고 어느 방향으로 지나가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예요. 왜요? 그분은 나의 목자시거든요. 그 결과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그거 마무리 지어주실 거야. 내가 감옥에 있어도 이거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짝 지나가는 것이고 결과는요. 푸른 풀밭에 가 있을 거야. 때로 돌맞을 일 있지 나도. 하지만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요. 쉴만한 물가에 가 있을 거야. 그러니 나는 문제가 없어. 그게 그의 기쁨의 근거라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1절. 결론을 1절로 할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안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이제 성도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뒤에 감독과 집사가 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만약 거꾸로 해가지고 감독, 집사, 성도였으면 서열이 보이죠. 제일 높은 사람은 감독, 그 다음에 집사, 나머지는 성도 이렇게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아주 나쁜 방식이에요. 이건 카톨릭이 나중에 하나님 혼날 문제예요. 성도를 맨 앞에 써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가 맨 앞에 있는 것이고 성도 안에 감독도 있고 성도 안에 집사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성도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없어요. 왜죠? 저들은 은혜에 참여한 자도 아니고 저들은 여호와가 목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면 선한 일도 착한 일도 그분이 시작해 주실 것이고 마무리도 그분이 지어주시겠지만 저들은 아니에요. 성도만 그래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 맞죠?
마스크만 없으면 교회가 지붕이 날아갈 것 같은 아멘이 나왔을 텐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가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좀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있죠. 뭐 왜 없겠어요. 누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을 안 당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니까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착한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마무리 지어주신다 하셨으니 그거를 믿고 우리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근거 삼지 말고 좋은 거를 근거 삼지 말고 이 주의 말씀을 근거 삼으셔서 매 순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